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의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또 직장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도 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성경 구절 좋은 것들 많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가정에다 이렇게 액자로 걸어놓고요, 그걸 볼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 복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을 구합니까?
언제 우리가 신을 찾습니까? 평안할 때 신을 찾아요? 아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요즘은 뭐 의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뭐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대요. 뭐 그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50이 됐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삼신할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게 절하면서 삼신할머니, 우리 딸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아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들이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왜 그 바다에다가 제사를 지냅니까? 지금이야 뭐 오늘 우리 청년 한 명도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여기 창원 시내에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목사님 오늘 교회 비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이야 기상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가면 언제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몰라요. 풍랑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다가 수를 따르면서 용왕님, 이번 백길에도 하나님, 용왕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언제 만드냐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활을,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이 이방 신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란 말이요, 팔레스타인 언어로 주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이 바알의 이 아내로서 풍요와 다산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의 풍요는 아스다롯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다.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로펠로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사업이 번창해가지고요 11조 부서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을 가져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로펠로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이요, 지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당시 미국 GDP의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를 계산해가지고 제가 환산하니까요 약 600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복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준이 친구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난주서부터 왔는데 와가지고 호준아,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 복 받더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복 받는다니까 배 아파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13장 31절서부터 17장 26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이 고별 설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평안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출교를 당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 배우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라고 좀 뜻밖의 왜 이런 분이 나를 부르셨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뱃사람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로 이 사회적인 밑바닥의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는데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이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덩달아 횡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 3년의 기간이요,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기적과 이러한 이적을 베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직접 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병을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가지고 당신들이 고쳐달라고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베푸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더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래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만이 달리는 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더는 존경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는 그분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제자들은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러한 제자들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때 너희는 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더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낼 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 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나를 자랑하는,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이후에 실망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택하였다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이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까?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속마음은 딴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욕심과 이 자랑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학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은 것을 자랑하지만요, 사실은요, 그 자랑은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복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습니까? 예수 믿어서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좋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고백되어지는 좋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저희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잠깐 외출하면 안 될까? 이제 10월 달이면 제대인데 지금이 제일 힘들 때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외출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데려다 줬는데, 제대하면 좀 미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넌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 사람이니까 네 나라 가서 살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걱정이 참 많아요. 제가 아버지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되니까 자기도 알죠. 제가 그래요.
너 군대에서 배운 거, 군에서 받은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돈 쓰는 것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 쓰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일을 해야 되지? 막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돈이 많으면 네가 돈을 의지해서 갈 수 있지만 너 돈 많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 아빠도 그렇게 살았어. 제가 신대원 갈 때 딱 한 학기 등록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저 이런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이 켄터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이 작은 마을, 학생들까지 합해가지고 2,000명 정도 사는 그런 조그만 동네, 그곳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5년 동안 지내면서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진 않았어요.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마 지질이 궁상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요, 그 기간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이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느 분이 잠깐 저희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요, 한 학기 등록금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학원생을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여행 경비 일부를요 탁 떼어가지고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별거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강조하면서 저 잘생겼죠? 그렇게 막 강요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멘 해주시는데, 저도 알아요. 저 못생긴 거. 자랑할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거. 아마도 이 자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러한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가진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 이유는요, 그 복을 통해서 세상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빈자리 한번 보세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이 오늘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오늘 눈물로. 여러분, 참 이 세상이요, 점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가는 세상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에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에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정말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먼저 복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황폐한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모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일창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아버지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아버지요 황폐한 아버지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찾는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함으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우리와 같이 이 복을 누리며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빈자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지금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아버지 우울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하려고 하는, 내게 주신 이 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열심을 아버지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스러운 복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그 복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